구면입니다. 어제 저녁 오늘 새벽에 뵙고 또 오늘 저녁에 배우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봉 강북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기온을 낮춰 주심으로 오늘은 추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지방이라고 소문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 주셔서 저희들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감사하고 오지 않아도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무엇보다도 참석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서로가 갈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서로가 그 불화함이 있는 가정에는 화목해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남몰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여 내 가정에 내 자녀들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키우고 장차 어떻게 쓰시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우리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엘파소 지역 또 뉴멕시코 지역에서 이곳까지 또 오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교회 위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믿음을 모아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옵는 것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십니다.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속상하게 하는 자식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자녀들이 주 예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앞길을 활짝 여셔서 복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어서 원망과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령과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 귀신의 마수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심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신 우리 예수님, 의심하는 자들 속에 예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를 담당하는 모든
목사님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부흥을 주시옵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사역 가운데 피곤함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큰 기적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회 준비하느라 수고한 손길, 귀한 손길마다 축복하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은 비를 주셔서 서늘한 일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 마음속에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 예수님이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야만 되겠죠. 그 약속을 지킨 아름다운 그 미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989년에 저 강원도 삼척에 어떤 광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 되시는 자매님이 만삭이 되고 출산하기 위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자매님 친정이 인천인데 그 인천 친정에 가서 아기를 출산하러 갔는데 참 가난합니다. 친정도 가난하고 본인 가정도 가난하고 그런데 아기는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되고 동네 작은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조금 때가 늦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뱃속에 쌍둥이가 들은 것 같다고 그러니 우리 병원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큰 병원에 가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인천에서 큰 병원이 길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길병원에 아주 응급하게 입원을 하고 의사가 잘 진단을 해보더니 쌍둥이가 아니라 내쌍둥이래요. 내쌍둥이가 배 안에서 참 진통 속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 산모 힘으로 정상분만하기가 매우 어렵고 아기들도 또 산모까지 생명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히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내 쌍둥이를 출산하고 그 산모의 목숨도 건졌습니다. 그때 그 병원의 원장이 이길려 원장이라는 여자 의사인데 이 여자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내 쌍둥이를 낳았으니 길병원 생긴 이래 내 쌍둥이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또 그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치료비 전체를 다 면제해주고 이 내 쌍둥이를 잘 키워서 이 다음에 학교에 등록금 내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장학금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고 이길려 원장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 10년 넘도록 소식이 없고 교통이 없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앨범을 정리하다가 그때 내 쌍둥이와 함께
이렇게 아기를 받아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이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병원의 직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18년이나 지금 흘렀다. 그걸 알아봤더니 이제 광부 그만두고 용인에 와서 일용직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난하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 넷은 튼튼하게 자라고 태권도 유단자들이 다 돼가 있고, 이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뛰어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아니라도 수원과 또 강원도 어느 대학, 이래가 간호학과에 이렇게 입학은 할 수 있도록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금이 없어서 아주 참 걱정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길록 원장이 약속대로 이 네 자매에게 등록금을 일체를 다 대주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이죠. 참 멋진 그 약속을 지킨 미담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또 하나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간호학과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졸업해서 간호사 자격을 얻기만 해라. 우리 길병원에서 전원 채용해 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4년 후에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할 때에 약속대로 길병원에 간호사로 다 채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길병원에는 아주 그 명물이 된 거예요. 내 쌍둥이 얼굴이 너무 비슷한 아이들이 참 간호사 옷을 입고, 자, 이 병동에 번쩍, 저 병동에 번쩍. 환자들이 와서 보니까, 보호자들도 와서 보니까 똑같이 생긴 얼굴에 이 간호사가 막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도대체 이 간호사는 얼마나 부지런하면 이 병동에도 조금 전에 봤는데 여기서도 보이고, 그래서 별명이 홍길동 간호사라. 홍길동처럼 변신술을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정말 화제가 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네 자매 이야기를 일본 NHK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하고 또 일본까지 초청해가지고 방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기분 좋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도 약속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자 엄마가 맹자를 키울 때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하루는 맹자가 자꾸 엄마 따라서 장에 가려고 하니까 장에는 오지 마라. 그래도 자꾸 따라가려고 하니까 맹자야, 집에서 글이나 읽어라. 너 엄마 말 잘 들으면은 내가 돼지 잡아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아이 따라오려고 하는 걸 말리기 위해서 작전상 그렇게 한 말이지만, 맹자 엄마가 장보고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한테 돼지 잡아준다고 아까 내가 장보러 갈 때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날 돼지 잡았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돼지 먹다는 소리를 듣고, 돼지 먹다는 소리 아십니까? 그건 시골이라야 돼지 먹다는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동네 잔치가 열리면은 그 잔치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돼지 한 마리 잡습니다. 이 돼지가 왜 죽여? 왜 죽여? 그래 개울가에 논바닥에다가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온 동네 젊은 남자들이 모여서 돼지 목을 땁니다. 돼지가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죽이려고 키웠나? 죽이려고 키웠나? 그거는 완전히 불신 돼지가 외치는 절규고, 믿음 좋은 돼지는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러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돼지 잡는 소리 듣고 동네 사람이 맹자 집에 와서 맹자 집에 무슨 잔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오늘 장 보러 가면서 맹자한테 돼지 잡아준다고 내가 약속을 해가지고 좀 돼지 잡고 있다고.
아니 애한테 그 한 말을 이 아까운 값비싼 돼지를 어떻게 잡느냐 그랬더니 아무리 애라도 약속을 지켜야 신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와서 그 맹자를 키웠다고 하는 일화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약속 잘 지킨 또 일화가 한 토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이 선거 유세를 하고 그럴 때에 편지 한 통 받았는데 작은 어린 소녀 아이가 쓴 편지였어요. 링컨 아저씨, 저는 링컨 아저씨가 대통령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턱수염을 기르면 더 어젓하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시면 우리 동네 꼭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아주 애교스러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그 주변에 있는 비서진들이 어린 아이한테 온 편지다. 이거 뭐 별거 아니다 하고 제껴놨어요. 그 링컨이 퇴근하면서 보고 그게 뭐냐고. 이거 뭐 안 보셔도 괜찮은 그런 편지들이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갖고 오라고. 그래서 쫙 읽으면서 그 어린 아이의 편지를 딱 보더니 이 아이 편지를 그대로 내가 실천하겠다고. 그래서 답장을 썼습니다. 아이야, 네 말대로 오늘부터 내가 면도를 안 하겠다. 그래서 턱수염을 한번 길러보겠다. 지금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초상화는 턱수염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 그림인데 그게 바로 어린 아이하고 약속 지킨 증거입니다. 그 턱수염이. 약속 지킨 증거 턱수염이. 그리고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워싱턴으로 가는 길목 그 열차,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아이가 사는 바로 인근역에다가 스톱 시키고 비서진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아이를 그 역으로 데려오게 해가지고 기차 위에서 어린 아이를 안고 내가 이 아이와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턱수염을 길렀고 이 아이와 약속한 대로 바로 이 동네를 찾아왔다고. 앞으로 나는 국민과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연설을 했다고 하는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격이 위대할수록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람과 약속한 것도 변경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더욱 변할 수가 없어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바로 이 내용이 창세기에서 읽어지는 곳에는 너의 씨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 것입니다. 사람도 약속을 지켜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아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옛날에 하신 약속이 구약이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 아닙니까? 32,500가지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는데 저는 아무리 눈 닦고 봐도 32,500가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눈이 하도 밝아가지고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32,500가지가 이 약속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근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한 말을 꿀꺽 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다. 변덕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신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발람 선지자가 애언했던 애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신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인간편에서 아멘 하는 것이다. 그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은 진실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실하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을 잘해야 정치한다는 말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잘해야 정치한대요.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 표 얻으려고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 해놓고 나중에는 핫바지 방귀 쇠듯이 사라지는 것이 정치인들의 말이라. 이런 말들이 우리 한국에는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3절과 4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믿지 않는 증거, 자기 나름대로 무신론자들 자기 나름대로 막 진화론을 이용하고 과학을 말하고 믿지 않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나멘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름이 잔뜩 낀 날 태양이 사라졌다. 태양이 사라졌다. 보라 없지 않느냐. 눈으로 보라 없지 않느냐. 태양은 없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이 태양을 보지 못한다고 믿지 못한다고 저 하늘의 태양이 없어질 리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미쁘심은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우리하고 밀접하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약속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죄 사함의 약속입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약속. 죄인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어요? 죄인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약속보다 더 기쁜 약속은 없죠. 더 고맙고 감사한 약속이 없지 않습니까?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이 이렇게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바로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느냐? 짜장면 곱빼기가 가장 기쁜 소식이었느냐? 세계에서 제일 아주 맛이 좋은 술을 한 잔 주겠다는 게 기쁜 소식이었느냐? 그 사람에게 뭐가 가장 기쁜 소식이었느냐? 특사, 특별하게 용서한다는 소식이 그 사형수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그렇다고 느껴지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에
빠져야 할 죄인인데 죄인된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이거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지옥에서 끄집어내 주는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회개하면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대신 희생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용서를 주겠다는 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살면서도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죄 지으면은 그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이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는 천당은 벌써 따놓은 것이다. 천당? 그 잡아놓은 고기요. 잡은 고기한테 떡밥 주는 거 봐냐?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잡힌 고기 아니죠.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면서도 혹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 자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역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죠. 구약성경을 보면은 구약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 것이고 겸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백하면은 용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털이 되어서 돼지 우리간에서 나온 사람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 냄새나는 그 사람을 아들로 맞이하여 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부드러운 고기만 간추려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야 그동안에 얼마나 너 영양 부실했냐 잘 먹어라 다시 건강해져라.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자체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아버지 집을 찾아야 되는 거죠. 땅에 집 짓고 있는 이 교회당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집 찾지 말고 아버지 집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을 찾아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은 성령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이 있느냐?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약속입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 같이 한번 입으로 시인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는 약속입니다. 헛된 소리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희생하면서 내놓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겠다. 내가 왜 이 일을 행하느냐? 기도 응답은 왜 주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체험이 많으시죠? 더 큰 체험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 가운데 또 한 분을 여러분에 소개하는데, 제가 미국 땅에 왔으니까 미국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농화학 박사입니다. 농화학 박사입니다. 이분은 아이오와주의 주립대의 농과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인데 흑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흑인 그 농학 박사가 박사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고난을 겪었는지, 그 어린 아이 때는 자기 엄마가 괴한들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그 엄마하고 이 아이가 함께 납치가 돼서 끌려갔는데, 그 폭도들이 어린 아기는 데리고 가도 팔 수도 없다, 내버려. 버리고 간 아이를 주인이 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겨우겨우 살려내가지고 키웠는데, 그 집 주인 성이 카바였어요. 그래서 그 주인 성을 따라서 카바를 넣고 흑인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훌륭하신 어른이 참 이름이 워싱턴인데, 그 워싱턴 이름을 넣고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박사가 됐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백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 생활까지 할 수가 있었지만, 자기 개인의 모든 그 기회는 다 버리고 저 남부로 내려갔습니다. 남부로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그곳에서 많은 후배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분이 박사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미국 남쪽에 목화 재배를 해서 다들 잘 살던 농장 주인들도 있고, 또 흑인 해방을 받았지만 살 길이 막막하니 땅을 개간해가지고 목화 재배를 했는데, 바구미라고 하는 이 벌레가 생겨가지고 도무지 목화 재배가 안 됩니다. 폭삭 다 망해버렸어요. 왜냐? 땅에 지력이 쇠약해져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목화를 재배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목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모르는데, 이 카버 박사가 연구한 결과 이렇게 산성화된 바로 이 땅에는 콩 종류를 심으면 박테리아가 거기 왕성하게 다시 번식을 해가지고 땅 기운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걸 이분이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땅콩 심으세요. 땅콩.
그래 땅콩 재배를 권장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흑인이 하는 말이라고 무시했지만 나중에는 한 가정 두 가정 해보니까 잘 됩니다. 또 수입도 좋습니다.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다 땅콩 심었는데 땅콩 풍년이 되니까 과잉 생산이 되니까 가격이 폭락을 해버려요. 가격 폭락하니까 또 땅콩 갖고 와가지고 카버 박사 앞에 내 패대기를 치면서 이 끔둥이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 이래가지고 막 욕을 해대고 말이지 막 행패를 이제 부렸습니다. 그럴 때 이 카버 박사가 그 흩어진 땅콩을 한 움큼 잡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 퍼블라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응답하기를 네가 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묻느냐? 내가 알아서 지었는데 너 그 기도 너무 크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지어가지고 흑인 백인 이렇게 차별이 심하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너한테는 기도 제목이 너무 커.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인생은 나한테 맡겨. 그것도 너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손에 들고 있는 땅콩을 들면서 하나님, 땅콩은 왜 만드셨어? 이 땅콩이 지금 나를 아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기도야말로 너의 기도다. 실험실로 들어가라. 땅콩을 잡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땅콩을 붙들고 실험실로 들어가가지고 실험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실험 결과 무려 300여 가지가 되는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발명을 했습니다. 그 땅콩 껍질 가지고 대리석도 만들고 땅콩 가지고 치약도 만들고 땅콩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뭐 땅콩 가지고 300가지 가까운 그 무시무시한 공산품을 발명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을 건설하게 해서 땅콩 재배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러한 공산품을 생산하면은 이 지역은 부유하게 된다는 거죠. 발명 특허 단 한 가지도 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다 가르쳐 줬어요. 누구에나. 그래서 남부가 땅콩 재배로 부유하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알라바마주 카피 지방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벌레 기념비라고 지금도 서 있답니다. 그 벌레 기념비 속에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공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알라바마주가 어디 붙었는지도 저는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백인들이 흑인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으로 공원을 만들고 몇 년도에 출생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죽은 연도는 1943년인데 그가 죽었을 때 미국 대통령으로 비롯해서 온 세계 지도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조의를 표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명예로운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평생에 그는 혼자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자기가 이룩한 모든 발명과 모든 것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다 주고 갔다고 찬사를 받는 분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느냐?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는 농학 박사가 되는 것이고 박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온갖 박해를 받고 욕을 먹어도 끝까지 자기를 박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식을 다 활용해서 발명품을 만들어서 잘 살게 해주고 그 덕분에 조지아주의 미국 대통령 한 분이 나왔는데 땅콩 농장 주인이었던 카트 아십니까? 그분 땅콩 농장 주인입니다. 역대로
그 집안 대대로 땅콩 농장 주인입니다. 카버 박사의 덕을 톡톡히 봤다고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기도 응답은 확실하고 그 기도 응답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떤 장로님 간증 들어보니까 그분은 저 충청도 서산 분인데 그 아버지 되시는 어른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고 땅도 없고 도시로 나가서 일용직이라도 벌어먹고 살자. 어디로 갈까? 그래가지고 그냥 지게에다가 살림 도구를 조금 챙겨가지고 나오다가 어디로 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지게작대기를 던지면서 천지신명이요. 아직까지 예수도 안 믿으니까. 천지신명이. 이 작대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작대기를 공중에 던졌더니 대천으로 작대기가 넘어지더래. 그래서 대천 가가지고 새빵을 얻었는데 그 새빵 얻은 바로 그 집 곁에 대천 감리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감리교인이 돼가지고 온 집안이 감리교인이 돼가지고 바로 이 집의 아들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성공시켜 주시면 저를 박사되게 해 주시고 저를 사장되게 해 주시고 돈 벌게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100개를 지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가지고 해외에다가 100개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데이그룹의 회장 최의승 장로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죄 용서해 준다는 약속, 기도를 하면 응답해 준다는 약속, 저와 여러분의 실제 신앙생활 속에 아주 필요하고 직결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 충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 꺼지면 자동차 안 움직입니다. 성령 충만 꺼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그런 자동차를 할지라도 엔진 꺼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엔진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 증인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뭐냐? 성령을 부어준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을 한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지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알고 약속 믿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거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묵상해보고 내가 연구해보고 내가 사색해보고 내가 그냥 열심히 다른 책을 읽으면서 비교해보고 그래서 내가 가진 신념대로 살리라. 그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자기 종교예요. 그건 자기 신념인 것입니다. 그건 자기 철학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절대 본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용서한다는 약속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연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라 하신 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걸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받은 직분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움직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듣는 귀는 밝아가지고 뭐 알기는 뭐 뚫어지게 많이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손발이 안 움직여. 이 마음이 안 움직여. 왜?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내 손과 발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레미야 약속입니다. 다시 온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딱 승천하자 말자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고 내가 얘기했을 거야. 그러나 진실이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같이 있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천국의 약속이요 제레미야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와서 내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천당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천당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주의자죠. 현실주의자죠. 천당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즐기면은 그게 천당이지. 뭐 따로 천당이 있겠느냐?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신자,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약속한 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이 땅 위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던 거 다 그대로 두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다 함께 그 동네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네 못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동네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 동네에 대해서 즐거움이 없습니다. 무관심이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법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면 그 사람 천당 데려갔다가 뭐 하겠습니까? 아무짝에도 못 쓰죠. 하나님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진실한 크리스찬은 반드시 예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네 가지 약속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32,500가지 가운데 네 가지만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앞으로 설교하려면 평생 해도 못다 합니다. 근데 설교 소재가 너무너무 많다 이거죠. 32,500가지 약속을 한 가지씩 한 주간에만 소개해도 32,500주를 지나면은 얼마나 오래오래 설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 최고의 즐거움이 보장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뭘 믿고 삽니까? 여러분 뭘 믿고 사는입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내 주먹 믿으라고 하는 사람 치고 주먹 때문에 잘 사는 꼴을 못 봤어요. 오히려 그 주먹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영창 갑니다. 뭘 믿고 삽니까? 뭘 믿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사셨습니까? 내일은 무엇을 믿고 내일을 기다립니까? 내 일생을 무엇을 믿고 내 일생에 대한 희망을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약속한 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성령 부어준다는 이런 약속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뭘 믿고 삽니까? 뭘 믿고 삽니까? 약속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헛된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십니다. 진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보면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보면 걱정,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세상 무엇을 믿고 살 수가 있습니까? 신문에 나오는 기사, 어떤 사람들의 주장 다 헛되고 참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되고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위에 굳세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약속을 믿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낙심하지 말고 살게 해 주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어제도 간증했지만 처음 예수 믿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눈밭에 신문 배달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즘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하라 그러면 너무나 엄청난 고생이기 때문에 절대 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때는 즐거움으로 고생했어요. 내가 뭐 사서 고생한 건 아니고 운명적으로 가난한 시골 학생이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가 친척도 없는 서울에 올랐어. 그래 눈밭에 그냥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 추운 겨울밤에도 따뜻한 이불이 없어서 학원을 지켜주면서 학원 책상 모아놓고 거기에 양 이불 하나 깔고 덮고 이불 보따리 커다란 보자기를 메고 오늘은 이 학원 내일은 저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건건히 살고 밥을 해도 뭐 밤에 먹을 때가 있습니까? 골로라는 게 있어요. 석유 골로 그거 피워가지고 학원 화장실에서 쌀 씻어가지고 밥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살면서도 마음속에 서러운 생각, 마음속에 슬픈 생각, 마음속에 낙심되고 절망하는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그때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반드시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다가온다. 막연한 것 같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부르고 댕긴 찬송가를 오늘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저의 18번 찬송인데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도 골고루 이 찬송대로만 살면 틀림없습니다. 자, 찬송가 445장, 옛날 통일 찬송가는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따라합시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뭐 약속이 시답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약속하신 말씀 변치 않네.
반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따라서 찬송합시다.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힘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기 찬송가를 처음 지을 때 딱 3절까지만 지어가지고 부르고 나면 참 은혜는 되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감질나요. 그냥 감질나. 그래서 이걸 다시 불러야지. 3절만 하고 끝나면은 밥 먹다가 숟갈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약속한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살아야 성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빛을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 약속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약속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어 천당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현실 속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체험,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시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